안녕하세요. 이 앞에 꽃이 있으니까 보기엔 참 좋네요. 이게 지금 다 조화죠? 네. 이게 생화입니까, 이게? 생화네요. 야, 생화. 주한 줄 알았더니 생화였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향기가 좋았군요. 네, 아무튼 우리 한재 형제님하고 김혜미 자매님이 여기 꼭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안 계신 것 같아서 항상 모임에 안 빠지고 나오는 분들이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항상 여기 한재 형제도 꼭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참 보기에 좋았는데 두 분이 또 한 가정을 이뤘으니까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귀한 쓰임을 받기를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결혼이라는 의미도 또 이런 어떤 결혼을 통해서 한번 생각도 좀 해보시고 여기 꽃이 앉았어요. 여기 꽃에 여기 벌레가 앉았어요. 금방 이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게 벌이 앉아 있네 지금. 야, 살아 있구나. 아무튼 그 결혼의 의미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 이제 올해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내년 뭐 3, 4월이나 이렇게 꽃바람이 불 때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특강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결혼에 대한 주제로 한 말씀을 조금 그때 좀 길게 이게 1시간 말고 1시간 반이나 2시간 이렇게 결혼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한번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내년에 봄 정도. 올해 청년의 집회 때문에 올해는 그런 말씀을 할 여유가 없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좀 생각을 조금 시각을 결혼에 대해 조금 바꾸기 위해서요.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심처럼 짓고 살던 저희 인생들을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산 소망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과 많은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건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각자를 여러 모양으로 사용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청년의 모임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낮에는 또 결혼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결혼식이 또 무사히 잘 끝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점점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또 이제 내일 모레부터 한 주간 또 낮 전도 집회가 시작이 되고 또 한 주 뒤에는 또 중집회도 또 있습니다. 이달에 2번의 집회가 있는데 모든 집회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모아주시고 또 찾는 영혼들을 특별히 구원받게 해주셔서 교회도 기쁨이 되고 주님께도 영광이 되는 10월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도 교회와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한 달을 살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정결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교회들 하나님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많은 어려움 중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심으로 그 일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함께 모여서오니 필요한 말씀을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또 힘이 연약한 분들은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점점 영혼이 어두워진 분이 있다면 새로운 소망 중에 힘있게 또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정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다음 25절로 가세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네, 오늘은 그 예수님의 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의미심장하죠, 주제가? 예수님의 발,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발. 이 주제를 잘 아는 게 중요하죠.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을 할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여러 측면에서 좀 시간이 허락한다면 9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되면 뭐 한 6, 7가지만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대해서 조금 오늘 성경 이곳저곳 좀 찾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발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 발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조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한 모습 중에 예수님의 고난받는 발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보면 그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고난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발을 잘 알면 그 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잘 모르고 관심이 없으면 이제 그냥 세월은 흘러가고 시간은 흘러가고 인생은 흘러가죠. 그냥 가버리죠. 큰 의미 없이. 그래서 우리가 본을 끼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니까 예수님의 여러 가지 발에 왜냐하면 다 선한 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선한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밟는 곳은 다 선한 곳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심판과 연관된 발은 제가 뺐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그것까지는 뺐는데 그거 빼고 나머지 조금 하려고 해요. 심판의 발도 사실은 내용이 많죠. 예수님은 그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 발을 주석과 같다고 돼 있죠. 주석은 심판을 상징하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땅을 밟았을 때 왜 이스라엘 땅에 이사야 66장에 보면 땅을 보좌를 하늘에 두고 땅을 밟았다고 돼 있죠. 발등상을 땅에 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발은 한편으로는 심판의 발이에요. 세상의 악인들을 사탄과 그의 세력들도 밟고 악인도 밟죠. 하나님이 나중에. 그래서 그런 발은 있는데 그런 발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사실 그 심판과 연관해서. 근데 이제 그거는 오늘 안 할 거고요. 오늘은 다른 어떤 예수님에 대한 특징 다른 부분들 발과 연관된 것만 다른 부분들 말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제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성경 전체는 결국 예수님 얘기니까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이렇게 알면 되게 신앙생활에 유익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순서대로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어요. 다음에는 예수님의 귀를 이야기할까? 다음에는 예수님의 눈을 이야기할까? 나중에 예수님의 입을 이야기할까? 이게 다 성경에 있거든요. 놀랍게도. 그래서 또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자. 그래서 제가 저기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도 좀 잠깐 해봤어요. 이번 달에는 예수님의 발, 다음 달에는 예수님의 머리, 그 다음 달에는 예수님의 눈, 그 다음 달에는 예수님의 입, 그 다음 달에는 예수님의 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 좋죠? 근데 그게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유월절 통과할 때 우리가 그 유월절 양을 먹을 때 남겨놔서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죠? 다 먹었잖아요. 예수님과 연관된 건 다 먹어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남겨놓으면 신앙도 치우쳐요, 한쪽으로. 한쪽을 잘 모르면 한쪽으로밖에 안 하니까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골고루 이렇게 인격이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표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표준. 표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표준이죠, 표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삶의 표대라고 했잖아요, 표대. 목표. 예수님만큼 성장하고 도달한 게 사도 바울의 목표였거든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바울의 가장 성경에서 훌륭한 인물이 바울인데 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다 자세히 아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 달 교사 교육도 이제 그런 거 하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연관된 인격에 대해서 이제 한 6번 설교할까, 교사 교육 때 할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 시작해갖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렇게 측면 이제 말씀을 좀 들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신앙의 인격이 골고루 이렇게 갖춰져요. 이렇게 쭉. 이렇게. 신앙의 여러 가지 성품과 인격이 골고루 갖춰져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보면서 뭘 느끼냐면 어떤 성도가 이렇게 믿음이 되게 좋아요. 불같은 믿음이 있어요. 너무 믿음이 좋아. 근데 만약에 그 성도가 사랑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상처를 많이 줘요.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상처를 많이 줘. 왜? 무조건 밀어붙이거든요. 상대방 생각하지 않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안 따라온다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본인은 되게 신령한데 땀들은 못 따라가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만 딱 가졌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골고루 인격을 골고루 갖춰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그래서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신앙의 인격을 골고루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걸 알면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전도도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꼭 아실 게 있어요. 이게 원인을 정확히 알고 동기부여가 돼야지 결과가 나와야 안 나와요? 동기부여가 안 된 것을 억지로 쥐어짜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겨요. 아멘이 안 되는데 억지로 시키면 문제가 돼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사명을 누구나도 알지만 만약에 전도만 자꾸 강조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 신앙에 너무 힘만 들어, 힘만.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마음이 은혜로 딱 이렇게 딱 채워지고 은혜로 굳어져야지 그 힘으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마음은 빼짝 말라있는데 전도만 막 하자고 하면 이게 마음이 동기부여가 안 되고 동하지 않으니까 고통과 괴로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봉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이니까. 근데 그거 모르고 무조건만 뭐만 하겠다고 덤비면요. 좀 있으면 금방 넘어져요. 신앙이 쓰러져요. 예, 신앙의 깊이가 없으니까 조금만 앞서가다가 넘어져. 사단이 조금만 딱 치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신앙이요. 그래서 그 신앙의 골고루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그 중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면 결국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당연히 전도도 하게 돼 있고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거 완전한 걸 취하는 게 좋다. 다 먹는 게 좋다. 빼뜨리면 안 된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좋아하면 안 되고요. 모든 말씀도 다 좋아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예수님에 대한 골고루 모든 걸 다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여러 가지 인격을 갖추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을 알아야 교회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안 되게 행동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측면만 강조하면 반드시 문제가 되게 돼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 골고루 예수님을 골고루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사야 53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6절 보시면, 이사야 53장 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했죠.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었잖아요. 우리가 양처럼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또 그릇된 길로 갔죠. 내가 원하는 길로, 내 욕망을 쫓아서, 내 정욕을 쫓아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사람들은 살아가죠. 끝을 모르고요. 어떤 끝으로 끝날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죠. 보통 사람의 모습. 자, 근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발은 참 많아요. 자, 박지성 선수의 발 한때 유명했어요. 발 되게 볼품 없는데 사람들은 추앙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런 발이 있으니까 세계에서 세계 스타가 되지, 축구 스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동양에서 최고의 선수, 박지성 같은 선수가 나오지, 걸출한 선수가. 저 아름다운 발 때문에 그렇다. 저렇게 연습한 저 발을 봐라. 저 어마어마한 발 아니냐. 저 유명한 저 발을 봐라. 저 아름다운 발을 봐라. 그래서 그 박지성 선수의 발이 한때 신문에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왔어요. 아름다운 발로 해서 이렇게. 국위를 사장하는 저 발 봐라. 아름다운 발 아니냐. 자, 그리고 박지성 선수 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김연아 선수의 발. 그것도 TV에 나왔어요. 신문에. 김연아 선수 발 되게 볼품이 없거든요. 그냥 조그만 그 스케이트 안에 발을 꽉 째고 맨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발을 타다 보니까 불안한 이 날 위에 서가지고 발이요. 그러니까 발이 엄청 막 기형이에요, 기형. 김연아 선수 외모에 아름다울지 몰라도 발은요, 되게 기형적이에요. 되게 못났어요, 발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금메달리스트가 됐잖아요. 세계에서 최 1위가 됐잖아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발이라고 했어요. 그죠? 김연아 선수 발 엄청 아름답다고 했거든요, 사람들이요. 자, 근데 김연아 선수 발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우리 강수진이라는 사람 아세요? 강수진? 그 누구냐, 공연 하시는 분 있죠? 뮤지컬 배우. 뮤지컬 배우 맞나? 발레리나. 뮤지컬, 발레리나. 발레리나 발레리나로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근데 한때 또 TV에 그분 발이 나왔어요. 신문에. 발이 엄청 막 이상하게 생겼더라고. 막 기형적으로 막 구부러지고 막 이상해요. 발톱도 없고요. 완전히 막 발이 이상해요. 되게 못났어요. 왜? 정말 이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피나는 그 노력을 하는 바람에 발이 완전히요, 흉측해졌어요. 근데 그 발이 정말 아름다운 발이라고 했거든요. 신문에서. 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동상 걸려서 정상은 정복하고 몇 개 봉우리 정상을 정복하고 발이 동상 걸려서 발을 잘라냈어요. 발이 없어요. 자, 그 사람 발도 되게 유명했잖아요. 이번에도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분도 여기 손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름답다겠죠? 자, 근데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 발은 정말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세상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 발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추앙하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삶의 목표 때문에 그렇게 산 건데, 사람들은 추앙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발은 너무나 아름다운 발인데 사람들은 관심 없고 다 무시해요. 다 무시해.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발을 그렇게 추앙해요. 아시죠? 베드로의 발에다가 하도 이게 뽀뽀를 많이 해가지고요. 엄지발가락이 없어요. 별로. 거의 다 사라졌어. 사람들이 전 세계의 천주교 신자들이 거기 와가지고 전부 다 거의 다 키스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발에다가. 그러니까 발이요.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많이 훼손이 됐어요. 하도 거기다가 뽀뽀를 많이 해갖고 사람들이. 베드로 발에. 웃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베드로 발이 뭐라고? 인간 베드로의 발이 뭐라고? 거기서 사람들은 그렇게 천주교 신자 전 세계에 천주교가 어마어마한 인구잖아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거기 가가지고 다 뽀뽀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 가는 사람마다. 자, 그게 아름다운 발일까요? 자, 예수님의 발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발이에요. 제일 더러운 발이면서 제일 아름다운 발. 제일 더러운 발이면서 제일 아름다운 발. 예수님의 발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발을 생각해 보면 이게 엄청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발로 지금까지 인생을 행하여 자기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때로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지금도 때로는 이 발로 그릇된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에 어떤 소욕이 올라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잠시 그럴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우리 발로 그런 길을 과거에처럼 걸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아름다운 일을 위한 그 발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이 발이 엉뚱한 데 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곳에 갈 수도 있고,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발이. 그래서 조금 이사야 53장 이걸 생각하면서 조금 우리 자신도 좀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잠언 5장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잠언 5장. 잠언 5장 3절입니다. 잠언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이 발이 사지로 내려간대요. 그 걸음이 음부로 내려간대요. 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발을 모르면 우리의 발은 결국 음부로 내려가고 사지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음녀의 얼마나 달콤해요.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대요. 이거 참,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진화론이라는 사상은 꿀을 떨어뜨리는 사상이었죠. 적자 생존의 법칙 있잖아요. 진화론의 핵심인데, 적자 생존이. 세상은 적자 생존이니까 기업에서 적자 생존 얘기를 많이 하죠. M&A 기업에서도 적자 생존 얘기를 많이 하고, 기업에서는 적자 생존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진화론 사상이 기업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 모든 회사에 이 진화론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사상이 뭐예요? 적자 생존.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요게 딱 남아있다고. 요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를 짓밟아야, 경쟁에서 이겨야 우리 회사가 살아남으니까. 세상에서는 이 진화론 사상이 가득해요. 세상에서는 막 눈물도 피도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막 나무 회사 이겨먹어야 되니까 눈물이고 뭐 피고 없어요. 막 살벌해요. 세상에서는 경쟁사에. 그죠? 그 진화론 사상이 뿌리 있게 세상에서는 박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뿌리 있게 박혀 있다고. 이게 그 안에.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다녀도 무엇을 위해서 다녀야 되는지를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다니면 안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루에 직장을 다니나? 이 아름다운 발이 돼야 되는데 내가 적자 생존의 논리 가운데 내가 그것 때문에 다니나?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 그러면 나도 음부로
지옥 가는지 않아도 사탄이 원하는 길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세상에 심취해버리면 그래요. 직장에 심취해버리고, 일에 심취해버리고, 세상 사람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꿀처럼 떨어지는 것 같고, 너무 막 미끄러지듯이 아주 그냥 수술 잘 풀릴 것 같아. 근데요, 마지막은 비참해. 그죠? 그런 길을 걸어가면, 음녀의 길을 쫓아 살면, 마지막은 비참한 거예요. 다들 되게 피곤하시죠? 지금? 눈들이 거의 이렇게, 절반 정도, 안 졸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이 앞에서 보니까 역력하네요. 아무튼 되게 피곤하죠. 늦게까지 11시 넘어서까지 봉사하고 그 전날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피곤할 거예요. 연속 이틀 동안 늦게 들어가시던데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느라고 아이고. 근데 저기 수고는 수고인데 말씀 시간에 또 그죠? 그래서 뭔 얘기하다 옆으로 흘렀어요 지금. 발 얘기하다 그랬죠. 그 적자 생존 얘기하다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잠언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음녀의 길을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이렇게 자주자주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건가? 오늘 하루 내가 학교 가서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건가? 직장 가서 바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건가?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건가? 이거 생각을 자꾸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이게 음녀의 길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미끄러지시 잘 풀리잖아. 그쪽은 잘 풀릴 것 같고 또 실제로 잘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조심해야 돼요. 나중엔 쑥같이 써요. 마지막에 써. 지금은 단 것 같은데 마지막에 써. 그게 얼마나 인생에 쓴대요. 마지막엔. 우리가 이 말씀 할 때 이성교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말씀에. 이성교제 할 때 꿀같이 단 것 같은데 마지막에 엄청 써요. 인생의 비참한 쓰라리 맛을 다 보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은 아주 쓰다고 인생이. 처음에는 단 것 같은데 꿀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음료를 따라가면 마지막은요 정말 끝이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발을 어디로 내가 띄고 살까 이걸 생각을 하루를 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 발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 누가복음 좀 먼저 볼게요. 2장 예수님의 발 누가복음 2장 41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귀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부모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발은 목수의 발입니다. 어떤 발요?
네, 목수의 발. 예수님의 인생을 지금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발을 살펴볼 건데, 예수님의 처음의 발은 목수의 발이에요. 목수. 목수가 뭐 하는 거 아시죠? 목수? 집 짓고 이렇게. 목수의 발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의 30년은 한 목수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요셉 집안의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목수의 길을 거셨어요. 30년 동안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목수 일을 배우고, 학교는 다닌 적 없고 목수 일을 배우고 목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아버지께 순종을 잘했어요. 부모님께. 그게 예수님의 30년의 세월이에요. 목수의 발. 그때 목수의 발이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숨겼어요. 창조주라는 것도 숨기고 능력도 숨기고 철저히 한 아들로서 한 목수의 삶만 철저히 살았어요. 30년 동안. 그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오죠. 여기 누가복음에 종합적으로 나와 있지 자세히 나온 게 어디에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30년은 숨겨진 30년이에요, 실제로. 그죠? 자, 그 30년은 예수님의 걸었던 그 30년의 발걸음은 성경에 안 나오지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언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했냐면 공생애부터 그 일을 하셨어요. 공생애. 침례 받으시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일을 했다고요. 여기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그 일,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을 30세부터 했어요. 30세 침례 받은 다음에. 그전에는 한 인간으로서 그냥 목수의 삶만 살았어요. 전혀 자기가 누군지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요셉의 아들로 알았지 창조주인지 몰랐어요. 능력도 없었고 하나도 그때 나타나지 않았고.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생을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발걸음 걸어다니고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 일은 기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관계없는 일을 위해서 이 인생의 발걸음을 걷고 살았다면 그 발걸음은 기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의 복수의 삶은 성경에 기록이 안 해놨잖아요. 하나님이 그건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우리의 발걸음도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인생만 발걸음 걸어다니며 살면 재미지게 살고 그냥 이렇게만 살잖아요. 인생. 주님과 연관되지 않은 삶만 살면 그런 발걸음은 주님 앞에 가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 발걸음은 그게 목수의 발이잖아요. 지금. 먹고 살기 위한 목수의 발만 하면 아무런 하나님 앞에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특징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광도 안 되고 아무런 그게 없어요. 헛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살면. 맞지요? 학생이 대학교를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다닌다. 아무것도 그리스도인이 안 하고. 이상하죠? 직장을 다니는데 먹고 사는 돈만 열심히 벌지 아무것도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거 안 한다 하나도 좀 이상하잖아요. 자기 먹고 사는 일은 엄청 열심히 치열하게 하는데 하나님과 연관된 건 하나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진짜 창고에 천국에 있는 내 창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털털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상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만 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을 발걸음을 어떻게 내가 떼야 될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도 기억이 안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하나님 앞에. 그게 예수님의 바로 목수로서의 삶이에요. 근데 엄마 아버지는 그걸 몰랐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요셉과 마리아도 몰랐어요. 양친도 못 깨달았어요, 그걸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 딱 한 번 보여줬거든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왜 왔는지. 예수님이 12살 때, 원래 유대인들은 13살 때부터 성전에 올라갑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남자들은 13세부터 1년에 3번, 유월절하고 초막절하고 3번요, 우리 오순절, 이렇게 3번의 중요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가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 거기 올라오라고. 그런데 그때 13세 남자부터 올라가요. 유대 전례에 13세 남자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세인데 빨리 올라간 거예요. 빨리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아내나 여자들은 자유의지예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의무가 아니에요. 요거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세 아버지 따라서 지금 성전에 절기 지키러 간 거예요. 요 당시 누가복음 2장 요 사건이 요 당시 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지금 올라갔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나와요. 거기 몇 절을 잠깐 보시냐면 49절. 아니 4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그 나라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엄마 아버지가 절기 마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3일 동안 하루 보니까 안 보여. 열심히 찾아 3일 동안 못 찾다가 3일 만에 딱 만났잖아요. 성전에서. 그죠? 요셉과 마리아가 엄청 아들 잊어버린 자가 엄청 찾아다녔잖아요. 찾아다니다가 3일 만에 성전에서 딱 보는 거예요. 엄청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야 너 찾으라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냐. 지금 3일 동안 너 잃어버린 줄 알았다. 큰일 나는 줄 알았다 지금. 너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왜 여기 와 있냐? 우리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지금 너 왜 여기 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화가 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3일 동안 엄청 고생했는데 너 찾으려고 잊어버린 줄 알고. 그럼 예수님이 그때 딱 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왜 왔는지 모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러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 그 관계된 일을 하러 왔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이야기했죠.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게 뭐예요? 성전이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성전이 예수님이잖아요. 성전 짓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교회가 생기잖아요. 성전이. 예수님과 연관된, 하나님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러 머리 들어오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머리 들어 마태복음 8장에 머리가 교회 예수님 머리 들 곳이 교회니까 교회의 머리로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을 예수님이 하러 오셨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전혀 모르니까 인간의 아들로 생각하니까 지금 그걸 한번 딱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셉하고 마리아한테. 근데 둘이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아 그걸. 예수님이 뭔 얘기하는지 몰라. 못 깨달아. 그냥 한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런 분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튼 어린 시절 이렇게 잠깐 보내고 30년 동안 이렇게 목수의 아들로 생을 사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마가복음 앞으로 좀 넘어서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38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발입니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의 발이 바빴겠죠. 온 갈릴리에 다 다녔으니까, 그죠? 엄청 바빴겠어요, 발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온 갈릴리에 사람들 다 만나주려고 다 다녔으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예수님의 발이. 그죠? 엄청 바빴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피곤이 고난해서 고물에 베고 주무셨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허기지고 막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러 다니니까요. 피곤해가지고 예수님이요 고물에 베고 주무시기도 하고, 또 배가 고파서 막 그럴 때도 계시고, 아무튼요 식사도 자주 걸으시고 너무 사람들 많이 만나러 다니니까 이 전도의 발, 정말 바쁘게 다니시는 전도의 발, 참 아름다운 발이죠. 자, 예수님의 30년은 기억이 안 되는 목수의 발이었지만 공생에 시작할 그때부터 이뤄진 영혼들을 만나러 다녔죠. 그때부터 바로 침례 받자마자 그때부터 계속 이뤄진 영혼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갈릴리 지방, 그 심판받을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요. 그죠? 이방의 갈릴리요. 이사야 9장을 딱 인용해서 써놨잖아요, 우리.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요. 왜? 이방 땅은 복음이 모르는 어둠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지 않은 땅이잖아요. 어두운 땅이고, 이스라엘 땅은 빛의 땅이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스라엘 땅에 왔으니까. 이방의 갈릴리는 아직 어둡잖아요. 예수님이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 시대에 이제 빛이 들어왔죠. 이방 땅에. 이 복음주의 시대, 은혜 시대. 옛날에 예수님이 왔을 때는 이방 땅은 어두움의 땅이었잖아요. 멸망의 땅, 저주의 땅. 우리 한국 땅도 그랬고.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니까 이제 빛이 전해졌던 거지. 예수님이 왔을 때는 이스라엘 땅은 예수님이 빛으로 와셨으니까 환하지만 이방 땅은 어두움, 갈릴리 땅은 어두운 곳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갈릴리 지방을 많이 다니셨죠. 그쪽에서 대부분 공생애를 많이 거기서 보냈어요. 예루살렘은 얼마 안 있었고 대부분 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셔서 많은 사람들 만나러 다닌 게, 예수님의 두 번째 발은 정말 전도의 발이다. 전도의 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세 번째는 마가복음 1장 좀 바로 뒤에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발은 선행의 발이에요. 선행의 발.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 병을 고쳐주시고, 그죠? 엄청난 많은 선한 일을 하셨죠.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정말 많은 선한 일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도의 발이 되는 게 맞고 우리도 선행의 발이 되는 게 맞겠죠. 우리도 선행의 발이 돼야 돼요. 형제자매를 도울 줄 알고 형제자매한테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정말 가정도 개방할 줄 알고 형제자매 어려운 거 내가 이렇게 몰래 도와주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고, 너무 인색하면 안 돼. 형제자매들 향해서요. 뭐든지 베풀 줄 알고 내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줄 알고 항상 그런 마음 있죠. 예수님의 마음이거든. 선행의 발. 우리도 선행의 발을 정말 많이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선행의 발. 내가 차량 운행하는 것도 선행의 발이 아니에요.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 것도 선행의 발이잖아요. 이것도. 내가 운전을 배워서 형제자매 집에까지 태워다 주고 전도할 사람 막 태워오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형제자매 차가 없어서 발 동동 구를 때 내가 대신 전도할 영혼 대신 차로 태워다 주기도 하고, 이게 다 선행의 발이잖아요. 이게 다 선행의 발. 그죠?
자기만 자기 직장 다니는데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차만 쓰고 그러면 안 되죠. 차를 샀으면 남한테 베풀어야죠. 그것도 남을 위해서 쓰고, 이렇게 다른 사람 돕는 데 쓰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쓰고,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도 그래요. 형제자매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진짜 하나님 주신 물질로 사줄 수도 있어야 되고, 너무 인색하고 아까워서 벌벌 떨 게 아니라 정말 형제자매를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님 다 채워주니까 나중에 그거 다 채워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러분 반드시 다 채워줘요. 하나님이. 여러분 많이 베풀면 더 많이 하나님이 주세요. 그거 아세요? 다다익선이란 말 아시죠?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많이 베풀수록. 그게 원래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라는 거 아세요? 근데 더 인색하면요, 더 하나님은 더 안 줘버려. 마음이 인색하면. 근데 남한테 베풀기 좋아하면 하나님이 계속 부어줘. 그 사람은요. 왜 부어줄까요? 잘 베푸는 사람한테 하나님 왜 계속 부어줄까요? 왜 더 많이 부어줄까요? 왜 그런지 알아요? 부어주면 또 베풀까 안 베풀까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이 형제자매는 내가 베풀면 더 많이 남한테 할 걸 아니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를 알아야 돼. 아세요? 교회도 그래, 교회도. 그래도 우리 김포교회는요, 그래도 베풀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서로. 참 너무 흐뭇해요, 저 마음이요. 이렇게 서로 베풀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 제가 마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인색한 교회 가면 답답해. 좀 베풀지, 왜 이렇게 사나, 다들. 각박하게 왜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이래. 맨날 아낄 줄만 알고, 맨날 자기 아파트 사는 거는 엄청 돈 아끼면서 전락해서 저축하고 하는데, 남한테 베푸는 건 너무 인색해. 그러면요, 교회가 경색이 돼. 사랑이 식어버려. 사랑이 식어. 형제면 이렇게 베풀 줄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남을 향해서 이렇게 쓸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그러면요, 교회 이 교제도 이게 사랑이 이렇게 메말라요. 사랑이 메말라. 우리 청년에도 정말 이렇게 주변의 형제자매들한테 자꾸 섬기고 베풀 줄 알고 그런 마음이 참 좋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식당 가면 서로 밥 내려고 그래. 야, 좋은 거잖아, 그죠? 일본은 서로 자기네 돈 걷어서 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밥을 사려고 그래. 식당 가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참 이게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서로 그런 좋은 마음이 넓어야 가능한데,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넓히는 게 참, 선행의 발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발이죠. 선행의 발.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좇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보니까 예수님은요, 보면 항상 일하시고 마지막에는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셔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습관대로. 항상. 자, 우리 이 네 번째는 기도의 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발. 무릎 꿇는 기도의 발. 아름다운 발이죠? 기도의 발. 너무 아름다운 발이에요. 기도의 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도록 영혼들을 붙여주세요. 자,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환상을 보여줘서 고넬료 가정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 가정 전체 친척까지 다 구원받았죠. 베드로가 그 시작이 뭐였어요? 기도의 발. 그렇죠?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기도의 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막막하잖아요.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려고 나한테 이거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줬을까? 왜 건너오라고 했을까?
건너갔더니 막막하잖아요. 누구를 만나야 되고 뭐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도처를 찾았잖아요. 먼저 가자마자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할 곳을. 하나님 어디로 나를 보내시렵니까? 누구를 만나게 하시렵니까? 기도처를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죠? 유럽의 복음 시작이 루디아로부터 시작하죠? 그 어마어마한 일이 기도의 발로 시작하잖아요. 기도의 발로. 그죠? 정말 아름다운 발이죠? 네. 아름다운 발이죠. 아름다운 발. 우리 도르가, 애니아라고 하는 도르가도 아름다운 발이에요. 그죠? 선에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너무 많이 하니까 힘들어서 죽었잖아요. 너무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힘들어하고 병이 걸려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줬어요. 왜요? 선한 일을 더 하라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수명도 연장해줘요. 너무 선한 일을 하니까. 도르가가 칭찬받는 도르가. 그죠? 사도행전 9장에 칭찬받는 도르가. 자, 우리가 정말 이게 기도의 발이 되면 정말 좋겠다. 그죠? 기도의 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많은 일을 하실 거다. 그죠? 자, 이제, 그럼 다섯 번째. 예수님은 어떤 발이냐면, 고난의 발이에요. 고난의 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배울 점 다섯 번째, 고난의 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난 수요 말씀에서 고난에서 이야기했죠?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고. 우리는 고난의 발을 가야 돼요. 고난의 발을 걸어가야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의무예요. 의무. 고난을 겪지 않으면 복음은 안 전해지니까. 교회는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수고해야 교회학교가 운영이 되고 청년회가 운영이 되고 교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누군가는 수고해야 돼. 화장실도 누군가 수고해야 화장실 사용할 수 있어. 누군가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돼요. 고난의 발이 있어야 남들이 또 이익을 얻고 편리함을 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도 지금 식사를 안 하지만 어느 어머니 자매님이 식당에서 봉사해줘야 우리가 편하게 식사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수고해줘야 돼. 누군가는 그 일을 안 해주면 우리가 어떤 일을 못 하잖아요. 자, 우리는 모든 게 다 고난이죠, 고난. 사실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고난. 모든 게 복음만 고난이 아니고 우리는 이 고난의 발을 잘 걸어야 돼요. 예. 그럼 신앙생활 정말 잘하게 돼요. 고난의 발을 잘 겪으면. 자, 그럼 이제 여섯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뒤로 가서요.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자,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 여섯 번째는 우리 부활의 발. 예수님의 여섯 번째는 부활의 발이에요. 부활의 발. 여기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했죠? 손과 발을 보라. 손과 발을 만져봐라. 예수님의 발을 만지면 어떤 발이에요? 부활의 발이죠. 못 박힌 자국이 있는 부활의 발. 나를 위해서 그 고초를 다 당하신 부활의 발. 우리가 그걸 만지면 마음에 느끼는 게 많죠. 직접 만진다면,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서 만졌다면 아마 엄청난 감동이 밀려올 거고 엄청난 마음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중에 이런 발로 살아야겠다. 나도 이런 발이 돼야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명예나 추구하는 그런 박지성이나 이런 사람들 발이 아니고 자기들 명예나 추구하기엔 발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발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발이 못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부활의 발을 딱 만진다면, 직접 만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런 마음 들겠어요. 마음에 소원이 생기지 않겠어요? 야, 내가 이런 발이 되고 싶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부활의 발 직접 만지면. 나중에 그 부활 주제로도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나중에 서머나 교회를 예로 들어서 나중에 부활 주제로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부활에. 그래서 그건 별도로 한번 언젠가 말씀을 한번 하려고 해요. 주일 설교 때 하든지 아니면 뭐 성년의 교제 때 하든지.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발에 뭘 신기래요? 예, 우리의 원래 발은 죄 짓는 발이었어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발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발이었어요. 멀리 도망가는 발이었어요.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가까이 오는 게 아니고 더 멀리 도망가는, 배척하는 그런 발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났을 때,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 주님이 우리한테 새 신을 신겼어요. 뭔 신요? 새 신을 신었어. 하나님, 우리가 새 신 신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자, 아가서 잠깐 봐봐요. 여기 잠깐 생각하면서 아가서 7장 1절을 잠깐 봐보세요. 아가서 7장 1절. 7장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귀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야,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보고 있죠? 여러분의 신을 신은 여러분의 발. 우리 예고 에베소서는 복음의 신을 신고인데, 자,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신겨주는 신을 벌거벗은 우리 몸이, 그때는 신도 없었잖아요. 벌거벗은 몸이었으니까 수치가 있는 몸, 죄가 있는 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몸에 신을 신겨줬어요. 신은 세상과 구별되죠. 신이 없을 때는 땅을 밟고 있을 때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땅하고 접촉하고 있으니까. 근데 신을 신으면 구별돼야 구별 안 돼요. 구별되잖아요. 땅하고 접촉이 안 되니까. 그죠? 구별된 삶을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때부터요, 새 신을 신고 있잖아요. 세상하고 구별돼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지체로 형제자매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때 함께 동역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새 신을 신고, 그죠? 근데 그런 신을 신는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봐요? 아름답게 안 봐요? 여기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 우리가 구별돼서 이 청년의 시기에 세상에 육신의 정욕대로 안 살고 내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안 담고 내가 다 구별돼가지고 교회 가운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뭐 봉사라도 뭔가 하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닮아가고 이렇게 구별돼서 사는 걸 하나님이요 정말 귀하게 보세요. 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이게 그 새 신을 신는 게 너무 귀해.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완전 구별돼가지고, 그죠? 하나님은 얼마나 예쁘게 보겠어요. 그죠? 우리 각자를 그렇게 살면. 자, 그런 정말 신을 신는 그런 발 있죠? 우리가 그런 발이 돼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이제 7번째, 여덟 번째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자, 7번째는 섬김의 발이에요. 예수님의 발은 무슨 발요? 7번째, 섬김의 발. 오늘 지금 여러 가지 했죠? 7번째는 섬김의 발. 너무 아름답죠? 섬김의 발. 정말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삶인데, 신앙생활은 주님 섬기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주님 섬기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주님 섬기는 거라는 거 아셔야 돼. 성경에 지금 시간 없어서 다 못 찾는데,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도 주님 섬기는 거예요. 섬김의 발이에요. 그리고 이같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했으니까 형제자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거죠. 주님 섬기는 거죠. 형제자매 섬기는 게 결국 주님 섬기는 거예요. 맞죠? 형제자매 섬기는 것이 주님 섬기는 거예요. 또 봉사,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주어진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봉사도 교회를 세우는 일이니까 주님 섬기는 거죠. 결국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그죠? 그 봉사하는 것도 결국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하는 것도 뭘까요? 기도도 주님 섬기는 거예요. 기도도. 주님 섬기는 거 종류가 많죠. 자, 우리는 섬김의 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 씻겨주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섬김의 발이, 예수님이 본이 되어주셨잖아요. 자, 우리도 그 섬김의 발이 마땅히 돼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앞으로 가세요.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지막 8번째는 경배의 발입니다. 어떤 발요? 경배의 발이에요. 경배의 발. 예수님의 발은 경배의 발이에요. 경배 받아야 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우리 쉽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에요. 맞죠? 이 세상에 오셔서 진짜 더러운 먼지 묻히고 못이 박히고 그냥 고통 다 당하신 거지. 원래 예수님의 발은 창조주의 발이에요.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그분이. 마리아는요, 다른 성경에 마리아는요, 눈물로 닦고요, 입을 발에 맞췄다고 돼 있죠. 그 더러운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고 돼 있잖아요. 경배하는 거잖아요. 입 맞추는 것은 여러분 경배하는 겁니다. 입길이 맞추는 것은, 성경에서 입길을 맞추는 것은 교제를 말해요. 입을 발에 맞추는 것은 경배의 대상한테 맞추는 거예요. 경배의 발이에요, 예수님은. 자, 우리는 삶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해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쉬운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경배를 마땅히 받아야 할 분이에요. 삶 가운데 주님으로 섬겨야 할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8가지 발에 대해서 했죠? 목수의 발부터 마지막 경배의 발까지 했죠? 자, 우리가 목수의 발은 굳이 닮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먹고 사는 것만 사는 게 아니니까. 나머지 7가지는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모습이죠. 나머지 7가지 발은 경배의 발까지. 자, 아무튼 나머지 시간도 교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에 대해서 8가지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도 예수님의 발을 닮아서 귀하고 선한 일에 더 쓰임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교제의 시정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